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나갑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만나는 예배 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좀 중보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고 문화가 다도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서 하고 있는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좀 중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방문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달간 국가로부터 허락받아서 자기의 그 가정과 모든 걸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간 김에 그 사역을 돌아보고 오늘 한 달간의 일정을 갑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도 지켜달라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께서 마음을 주시고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쳤고 또 선교의 현장을 회복하며 그대의 가정과 삶 가운데 참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도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주의 이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 않는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선교사의 삶, 그들의 가정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방문 중에 있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한 달간 일정 속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보는 사역지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참으로 몸의 질병과 영적인 낙담과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로 주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함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놓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함으로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지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애통하며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허락하신 약속을 이뤄가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지 않게 하셔서 결과가 어떠하든 순정하며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예수가 보이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이기와 독선이 그릇된 정의가 만들어낸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다 할 것 없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정치가 온전히 설 수 있게, 위정자들의 중심 가운데 그 국민을 위한 올바름이 세워지게, 그리고 믿는 자들이 비판을 넘어 진심을 담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세워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선한 교제와 서로를 향한 중보가 넘치게 하시고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선한 가치를 세우고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남은 기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팀장회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압니다. 효율성에 앞서기보다는 따뜻함과 함께함이 있는 계획과 방법으로 남은 기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을 지키시사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맡기신 사역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각 기관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필요와 충분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값없지 않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 주네임 교회가 사역자들의 온전한 동역을 세워가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해가게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사역이 선하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세 기관의 동역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명히 밝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밭에 뿌리 내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 주님 만나 주님만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의 교훈과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항상 듣는 이 말씀이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고 열매 맺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부터 좀 복 같은 복이 나왔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소유로 받는 거니까 좀 복 같은 복인데,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건 진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진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이죠. 말로 하는 거 말고, 제 친구들 만나고 어디 만나면 정치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다 만나면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다 보면 정치 얘기예요. 괜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내 친구 저쪽에 관여할까 봐 무서울 정도로 서로 정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얘기하면 제가 이 정치 얘기를 딱 듣고 있어요. 물론 내 친구들 얘기하면 저는 안 껴요. 별로 안 껴요. 껴봤자 뭐 말한다고 상대가 바뀌지도 않고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안 해야 빨리 그것이 끝나니까. 근데 듣다 보면 재밌어요. 여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 나오면 저쪽에도 또 듣고 지네가 또 얘기를 해요. 뭐 정치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듣다 보면 모두가 의로워요. 모두가 그런 거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싹 정치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바뀔 것 같아. 근데 제가 있는 자리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얘기하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의 말은 쉽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되죠. 말이 삶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 자기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해관계가 얽힐 때 진짜가 나오죠. 내 것이 될 때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치가 이래야 돼, 의는 이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른 거 아니야? 그 말을 갖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한 지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은 듣지만 행동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로만 얘기하는 자들이다. 의롭지 못하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의에 줄였고 목이 마르고 그렇게 살아간 자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라면,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살아간 자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의인가? 과연 우리 안에 의가 있는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기는 아이들,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아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형을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애가를 갖고 앉혀 있고 이제 이렇게 어떤 요만한 인형이 공을 갖고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데 힘들어. 그랬더니 이쪽 오른쪽 노란색을 입은 인형이 오더니 걔를 막 밀어줘 올라갔어. 그리고 그 인형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걸 다시 또 실험해요. 다시 인형을 막 밀고 올라가요. 그때 위에 초록색 인형이 오더니 탁 때려갖고 굴러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이렇게 애기 품에 있는 애한테 나중에 가서 노란색 인형과 초록색 옷을 입은 인형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더니 어떤 인형을 선택하냐면 밀어주고 도와진 노란색 인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또 다른 실험. 가운데 있는 인형이 공을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던져주니까 이쪽 인형이 공을 받더니 다시 탁 돌려줘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또 왼쪽 인형한테 공을 딱 던지니까 얘는 갖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인형을 갖고 얘한테 보여줘요. 그냥 요만한 애예요. 그냥 진짜 깐난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딱 던져준 인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런 상자를 필통 같은 거를 인형 하나가 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노란 인형이 나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걔를 막 도와줘서 그 인형을 그 상자를 열어줘요. 막 열어줘요. 그리고 이쪽 인형은 또 이렇게 막 하는데 배란가 오더니 그 인형을 그 상자를 팍 밟아버려 갖고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 같죠. 그리고 이제 딱 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도와준 그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면 나와요. 오늘 가서 또 예배 끝나고 이거밖에 안 남는다. 또 다 찾아보고, 응? 우리 들으라는 설교 말씀은 안 듣고 꽂힌 것만 찾아가는.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억하는 요만한 아무것도 안 나한테 실험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에게 보는데 도와주고 다시 주고 그런 인형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다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채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세상 거를 붙잡아야만이 채워지지 자기 스스로는 불안하고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붙여진 존재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세상적인 의, 우리가 말하는 의는 윤리 도덕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보살펴야 돼. 길을 가면 질서를 지켜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를 말하는 윤리 도덕의 의를 말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어떤 의를 추구하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안 고파봤어요? 한 끼 하루 굶길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더 갈망해요. 그렇죠?
배가 고픈 만큼 더 갈망이 크죠. 내가 줄인 만큼 갈망이 크죠. 제 친구 중에 저랑 진짜 친한 친구예요. 날씬해요. 걔가 살이 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렇게 돼지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서 새끼 먹고 운동하면서 이게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쪘는데 그걸 좀 넘어서 좀 돼지가 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새끼 먹고 운동해서 정도가 아니라 얘가 군대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푸는 것, 그걸 이렇게 풀기 시작했나 봐요. 그 나왔어요.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첫 휴가니까 친구들이 다 모였죠.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가는데 베란가 슈퍼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지금 좀 단 게 땡겨. 그래. 딱 가더니 초코파이 2상자와 우유 큰 거 하나를 샀어요. 우리 친구들이 6명이 같이 갔으니까 딱 들어갔어요. 집에 앉아 먹는데 초코파이 2상자를 나는 6명이 다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 보통 그러잖아. 6명이 가면 2상자 샀으면 거기 12개도 24개 그러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사죠. 근데 자기 앞에 딱 놔요. 가요. 안 나눠줘. 그랬더니 쑥 넣어요. 그 우유 1리터짜리를 쭉 마셔요. 난 그것도 따라줄 줄 알았어. 그 친구들이 5명이 이제 벙쪘어요. 그래도 먹다 주겠지. 한 상자가 날아갔어요. 던지고 두 번째 까요. 심상치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걔가 주지 않고 뜯고 먹는 속에 누구도 야 우리도 줘야지 라면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과 그의 갈망함과 그의 그 진지함은 그걸 뺏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냥 따더니 쫙쫙 걔도 넣는데 아무도 야 우리도 조용히 있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지. 어디까지 먹나 보자예요. 설마 1개씩은 주겠지. 그런데 5개가 남았는데 그건 우리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넷이 쳐다봤어요. 우리 중에 한 개 사라진 거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더니 다 먹더니 24개를 다 먹고 던지고 우유를 탈탈 떨어 딱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 당황했어요 우리가. 아니 이 새끼가 내가 싫다. 왜? 나도 이걸 내 입에 다 들어갈지 몰랐다. 근데 나와서 진짜 당겼더니 내가 이걸 다 먹으리라 했는데 자기도 이게 다 먹을 줄 모르는데 다 먹고 난 자기가 싫대요. 이런 거 있죠. 주부들이 그릇 딱 깼을 때 자기가 더 화를 내니까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거. 엄마와 딸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딱 깨진데 조용하더래요. 아빠가 물었대요. 누가 깼니?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하니? 누나가 깼으면 죽었어. 엄마가 지랄했을 거야. 조용하잖아. 엄마가 깬 거야. 자기가 깨고 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말 못하는. 우리는 우리 디저트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황했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인생에 처음 봤어요. 갈망과 갈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만큼 욕구가 증대한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만약 그 의가 세상적 의라면 그가 갈망하고 줄인 만큼 그것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거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사람에게는 의가 있는가예요. 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22장) 30절에서 31절을 읽기 전에 그냥 귀로 들으세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막을 다 안 띄웠어요. 귀로 들으세요.
이 22장 23절부터 성경책에 조그만 파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앞에 써요. 제가 들으세요. 24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라고 말하면서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선지자의 타락을 얘기해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네 율법을 범했으며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해요.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면한다 해서 고관들의 타락을 또 나와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의 죄가 또 나와요. 그리고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백성들의 죄를 내요. 앞에서 뭐를 쫙 얘기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의 모두가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30절 31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두가 타락했는데 나로 막았을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찾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교회를 상징해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님, 집사님, 성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을 때려 넣었대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세요. 다 멸망이 올 때는 동일한 하나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가서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특별하죠. 이스라엘이 자체가 교회라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특별히 거기는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거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있는 그곳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예루살렘은 이런 거예요. 목사들만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 목사들만 있다는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데 아니에요. 그죠? 의인 한 명이 없대요. 그래서 멸했대요. 멸망이 올 때 우리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10명 같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롯 한 사람. 롯이 온전했으면 그 아내가 온전했고 두 딸이 온전하면 사위가 온전하면 6명이 온전해요. 아브라함 밑에 엘리에셀의 종이 거룩한 것처럼 종 몇 명만 거룩했다면 한 가정 한 사람만 거룩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롯의 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멸망이 올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싫죠? 자기가 선인 것처럼 웃겨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나는 양보하고 윤리 도덕이 아니되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참는 자가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법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복수를 하라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죠? 용서하라면서. 구약은 율법의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악을 제어해야 돼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악이 그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제거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게 법의 목적이에요. 법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다 악하기 때문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어떤 악은 제거해야만이 퍼지지 않고 어떤 악은 제어해야만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악이 번지지 않아요. 근데 징계를 할 때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거예요. 이것도 제 친구가
너희 하나님은 참 치사하고 쫀쫀하고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걔한테 시험을 보여줬죠. 그러니 딱 때려줬어요. 왜 때려? 왜 때려? 딱. 왜 쳐 때려? 딱. 야 새끼 왜 때려? 딱 때려. 때렸어? 딱. 왜 때려? 야 새끼야, 내가 이만큼 때렸는데 왜 넌 이만큼 때리니? 이 새끼가 이렇게 해요. 내가 딱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봤지? 하나님이 선한 거를. 여기 문도라이 같은 소리네요. 우리는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을 못 때려요. 초등학교 때 경험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들 딱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이만큼 와 싸우는 거 경험 못했어요? 자대고 책상 안 걸어봤어요? 여기 넘어오면 너는 내 거다. 야 새끼야 여기 요만큼 네가 더 많잖아. 막 싸움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으로 갚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 이만큼을 갚아야 내가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면 절대 그 이상을 넘지 마라. 이상을 넘지 마라. 네가 딱 받은 만큼만 제어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눈은 눈과 이로.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악을 알기 때문에 제어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아셨어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이 뭔데? 그 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선이 아니에요. 악을 포장한 선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에 이해관계가 얽힌 순간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이런 의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천국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봤더니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 들어가는지 알면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거든. 의인의 회중에 들고 싶은데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대한 갈망, 자기의 그 가난함의 없음에 대한 애통하는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하나님께 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애통함,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의, 그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의롭지 않았구나, 내가 잘 살지 않았구나, 내 방법이 얼마나 허무한 거를 알게 된. 여러분 인생 딱 돌아보면 알지 않아요? 제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만나잖아요. 잘 살고 갔어요. 61세 이제 은퇴하면 직장도 충분히 다녔고, 좋은 직장 다녔고, 다 결혼 생활도 잘했고, 아이도 잘 키웠고, 남들 보기에 거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 인생을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을 아는 애거든요. 얼마나 험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산 걸 다 아는 애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남구가, 너가 잘 산 것 같다 그래요. 뭔 소리야?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야, 너 잘 살았잖아. 결혼도 애도 키우고 모두 하고. 아니, 그냥 세상만 따라온 것 같아.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내 삶이 남는 게 없더라. 이해가 돼요? 그래도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것, 돈 남기고 자녀 내고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남겼는지를 묻겠다. 그리고 저를 보니까 그 끔찍한 청년 때를 지나 목사가 돼서 열심히 달력을 넓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생긴 것 같다. 네가 성공한 것 같다. 나보다 돈은 더 많으면서 가진 걸 훨씬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날을 생각할 때 내가 내놓을 게 없구나. 하나님은 돈을 받고 건강을 받고 세상 걸 받을 뿐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가난한 자였구나. 진짜 하나님께 쓰레기만 갖고 왔구나.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의, 거기에 대한 이제 줄이고 목마른 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어떻게 배부를까요? 갈증함을 할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의의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93쪽) 신약성경.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61편에 있는 그 말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피고 읽어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가난한 자에게 한 의가 되어 해주겠는데 그 의가 누구냐면 진짜 의가 이 땅에 왔다. 너희의 가난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없음, 너희의 주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보냈는데 그 의가 누구냐?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는 딱 하나밖에, 한 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만큼 갈망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게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뭐다? 선택이다. 일주일 만에 잊어먹었나요? 신앙은 입의 고백이 아니다. 신앙은 멋있는 말이 아니다. 의와 똑같아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의인이 아니다. 신앙은 이런 거가 아니다.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선택할 때 드러난다.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은 없습니까? 영생에 대한 좋은 말, 추구한 생각 지켰습니다. 다 필요 없다. 너가 붙잡고 있는 것,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의인은 예수 한 분이니까.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디를 선택했다? 재물을 선택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찾고 따르려고 노력했어라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신앙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이 신앙이다. 주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본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이걸 결정하냐.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언제 이것이 진짜는 이해관계가 겹치면 진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해관계가 겹쳤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 전에 신앙생활 이렇게라 이렇게라 이렇게 한 건 그가 이해관계가 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은 자기의 삶과 진짜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붙잡힌 거예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려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그의 모든 게 걸쳐 있는 거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 삶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강의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의학적 강의를 한다면 의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 강의를 하면 변호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삶이 이런 게 좋고 이런 거 좋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겹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이잖아. 그때는 목사의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설교단에 오른다고 뭐 다 100% 옳으신가? 어떤 방법이 옳은가? 그때는 그렇게 가잖아요. 이해관계가 겹치면 나온다니까요.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때는 아멘이에요. 선택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신앙이 나오니까 어쨌든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 똑같아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는 의예요. 앉아서 수련회 가서 앉아갖고 GBS하고 샘터별로 신앙 얘기할 때는 내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으니까 멋있는 말, 신앙은 이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샘터원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장 신앙적일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얘기를 권면할 때 우리는 가장 신앙적이 돼요. 그때는 100% 우리는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데 저 새끼가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 죽는다니까 이 새끼야.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들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 체험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가르쳐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가 겹치면 달라져요. 그때는 자기께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영적인 가난함을 느낀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가난함을 느낀 자는
세상 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점검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사모하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것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와 세상적 의가 드러난 자의 차이점이 이래요. 세상적 의는 이래요. 의를 얘기하고 맞는 것 같고 신앙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싸나워져요. 조급해져요. 거칠어져요. 하나님의 안에서 온 것 같지 않게 나와요. 교회도 떠나요. 신앙도 떠나요. 봉사도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갈망하는 만큼 욕구가 커지잖아요. 세상적인 의는 채워도 채우지 않으니까. 채워도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 2부 때 이제 보세요. 걔네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이에요. 지난주도 내가 주례를 받고 지난도 주례를 받고 이번 주도 이제 주례하러 가야 돼요. 계속 주례가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요. 어떻게 결혼하니까 갈망이 채워졌습니까? 네? 남편들이 갈망을 채우던가요? 아무도 지금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 아내들, 남편들, 아내가 집에 가니까 갈망을 채워주세요. 나는 결혼해서 지금은 네 갈망이 채워도 뿌듯하다고 막 한다.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며칠간 뭔가 잘해줬나 보죠 뭐.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자식의 갈망을 채워요? 채우죠. 언제까지? 어렸을 때까지. 세상적 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거예요.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순간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 갈망이 더 커진다.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잡으려고 그러고 더 세지고 더 싸납고 의를 얘기하는데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갖춰요. 의를 쟁취하려면 질서도 없고 수단도 없어져요. 그게 세상적 의가 갖고 있는 결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이 본문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렀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길 알았기 때문이다. 천국을 아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니 그렇지 못한 자들, 세상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부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 싸울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다. 넘칠 만큼 하나님이 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 예수를 경험한 자에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받은 용돈이 하루에 100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용돈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여보 나 100원만 용돈 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사례비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용돈 받을 생각을 못했어요. 100원이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거였어요. 자판기 커피. 그걸 먹어야 좀 이렇게 그래도 알잖아요. 그 당 떨어질 때.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다가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500원을 얹어주면 안 될까? 왜? 나만 먹으니까 있잖아요. 가난한 거 숨어서 먹어야 돼요. 내가 늦때가 누가 동생이 와서 형 나도 한 잔 주면 안 돼? 그러면 100원밖에 없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보 내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4잔은 베풀어야 그 이상은 넘어도 4 정도면 넉넉하잖아요. 야 이제 다 놓으면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야 500원만 주면 안 될까?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원 받을 때요, 이 100원이 내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판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되고 있는데 동생이 오더니 왜 안 돼 형?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쑥 넣었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알잖아, 탁 걸려서 해야 되는데 쑥 먹었어요 얘가. 그 100원이 어떤 100원인데, 내가 어떻게든 우리한테 받은 돈이고 그 100원이 그날 하루에 내가 유일하게 먹을 커피 한 잔인데 이 새끼가 이거를 함부로 지가 뺏어 넣더니 쑥 넣어? 들어갔네? 미안. 갔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미안으로 끝나는 놈들. 나는 그날 하루에 사라진 거예요. 봐요,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해할 때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 뭘 사는데 뭐가 잘못해서 애가 1,000원을 던졌대요. 괜찮아 그랬어요. 10배요. 100원에 10배야. 근데 왜 괜찮을까요? 나는 지금 1,000원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배불러요. 그 정도는 배불러요. 10,000원 갖고 인상 안 써요. 그렇다고 내 10,000원을 한꺼번에 벌었다가는 죽어요. 그때는 그 100원이 나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맛봤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다? 싸납지 않다, 거칠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한다. 그들이 의롭다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그들이 예수와 더 가까워졌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걸로 그 의가 증명된다. 배부르니까. 제가 인생에 하나 배운 것, 하나님이 정확하다. 하나님이 정확하다. 어디 여행 갔는데 비가 오고 막 문제가 됐어요. 그때는 막 왜 내 인생길을, 또 내가 살아갈 때 막 어려움을 겪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했어요. 그게 나에게 필요했고 그게 은혜가 됐고 그 인도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걸 알아요. 저는 예수가 배부른 걸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제 입의 고백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여행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막 짜증이 나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정확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족했다고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정확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틀어졌고 내 인생이 의롭지 않다고 보이고 내 인생에 틀렸다고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분노와 거침과 악함과 의를 말하는데 그 표정은 의롭지 않은 그런 거칠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맡겨요. 결국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드러날 테니까. 결국 예수께서 심판대에서 결정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의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의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선으로 악을 예수의 방법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 복 나가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걸 갈 때 가난하고 없는 자처럼 두려움과 떠는 자처럼 세상의 의와 갈망을 쫓는 말은 맞는데 표정은 세상을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를 보면 예수가 있는 넉넉함과 저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예수의 의를 드러내고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도 조급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애쓸수록 문제를 만듭니다. 말할수록 상처 줍니다. 계획할수록 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기에 내가 안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넉넉함이 회복됩니다. 예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는 실제는 내 이익과 내 이해관계와 내 만족을 위한 의지, 바르고 올바른 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를 보기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살기에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는 세상 속에 불안하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예수를 붙잡았기에, 주님의 인도함을 믿기에, 주님이 결국 온전케 하심을 알기에 그 의를 붙잡고 이 땅에 그 의 때문에 배부르고 그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예수를 붙잡는 자는 걸 알고 오늘도 돌아가서 예수를 붙잡는 싸움, 예수 안에 배부르는 싸움, 주님이 언제나 정확하시고 지나고 오면 주님이 더 완전하시다는 걸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확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배려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면 내 만족이고 내 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이 만족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지 마시고 이런 우리에게 자신 예수 붙잡게 하셔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예수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11시 정각에 본당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딱 닫았는데 2초인데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시고 아니면 밖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주입니다. 팀장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11호 청소년부실에 있습니다. 각 팀장, 부장, 자치회장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알토, 앙상블. 자격은 등록 후 6개월 된 세대교인. 로비에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고 6월 25일까지 이광수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부 찬양대원도 모집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앙상블 다 모집합니다. 2부 성가대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은 똑같고요. 여기는 좀 역시 청년에서 좀 다른지 온라인 지원 QR코드로 총무에게 연락하랍니다. 여기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QR코드 모르면 하고 싶은데 못하면 청년 누구에게 찾아가도 친절하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이초훈 총무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막둘, 음향둘, 예배 진행둘. 6월 24일까지 홍우림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 청년 단기 선교가 2023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 구정을 끼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모집하니까 홍우림 총무에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사야 목사에게 7월 2일까지 이사야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1차, 2차 성지순례 신청을 이제 6시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감됐습니다. 1차 40명, 2차 40명 마감됐는데 어떤 문의를 하고 싶으면 이제 김승원 목사에게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자, 1차는
6시부터 보내랬더니 6시 1분 사이에 37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6시 반에 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는 어디서 왔는지 어쨌든 갈 거고, 2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 신청가 같은데 2차도 봤더니 또 6시는 다 찬 거예요. 이것들이 딱 봤더니 양쪽에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렇게 동시에 올 수 없어요. 여기 보내고 여기 문자를 보내면 절대 1분이라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잔머리 쓴 만큼 나도 잔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차는 왜 내가 안 됐지, 내가 6시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윤희계에서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갈지 모른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사야 목사가 말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지, 윤희계는 언제 갈지 모르지. 그래서 윤희계는 몽창 다 넣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없이. 그리고 장로님이 싹 넣었더니 반 이상이 확 들어가는 바람에 청년들은 확 줄었습니다. 1차, 2차 동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1차에 들어간 사람은 2차에 다 뺐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했으니까 내가 왜 빠졌지라고 하지 마시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진짜인데 어쩌세요,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한 방에 2명씩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돼도 남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 결혼하는 사람이 집어만 넣으면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해줘요. 가기 전에 주례하고 결혼시켜서 신혼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40명을 추려서 연락할 거니까 혹시 못 간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1차 또 갈 거고, 그 다음에 2차 또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1차 갈 거고, 그 다음에 2차 계속 갈 거니까 그때 가시고, 이번에는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윤희계들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진 성도, 양한여 성도가 6월 13일 화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로스 LT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코스 모유교회 7시 30분에 맑은생 강점교회에서 계속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2023년 주가 주대심을 6월 26일 월요일 날 12시에 출시됩니다. 남은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창립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왜 골랐냐면 후렴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게 그냥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이 곡을 안 그러면 내가 양심상 아닐 것 같아서 했는데, 1절 2절 앉아서 한번 부르고 두 번째 1절 2절 부를 때 일어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주님 알게 하소서. 주의 알게 아멘.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새날 주소서. 열어 아멘.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인도하사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주님 부케 하소서.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 알게 아멘. 하소서. 주 뜻대로 주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새날 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닥치고 세상의 악함이 그곳에서 판을 치는 자랍니다. 혹시 내가 불의를 당하고 세상의 악한 일로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의 이해관계로 세상의 의에 빠지지 마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고 결국 만드시고 결국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의 대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에 의해 갈망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온전한 의 되신 예수 갈망하고 따라가며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